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거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앞에서 그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아까워하시고 깨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통치의 근간을 아주 튼튼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자기만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다윗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선생들을 온 백성들 사이에 파견을 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나라 안에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판을 깨시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울타리를 쳐주시고 다져주시고 확고하게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왜 이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왕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북왕국의 왕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나중에 나타나게 될 므낫세 왕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를 온 나라 안에 퍼뜨린 1, 2, 3등 안에 드는 왕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던지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도 그 악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냥 자기 아들을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북쪽 요단 동북편에 있는 아람을 무찌르기 위한 전쟁에 함께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을 뻔했어요.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죽을 뻔한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돌아왔을 때 다음 장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와 동맹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세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납득은 할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행동으로만 보자면. 왜 그러냐면 북쪽으로 북왕국의 북쪽으로 지금 아수르가 신흥국으로 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잔악해서. 그래서 북왕국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가 남진하는 것을 막으려면 요단 동북편의 아람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성읍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행동으로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이 4대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다윗의 길을 걷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판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판을 깨뜨리기 원치 않으셔서 깨질까봐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시고 많은 금은을 함께 허락하시고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합 왕과 이런 결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다윗의 길을 걷다가 그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 갓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요번 설 연휴 때도 김해고속도로상에서 갓길 사고가 났더만요.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그랜저 자동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그 운전자와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낸 견인차 기사 아저씨가 같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만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 차를. 뒤에서 오던 토스카 차량이. 그리고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타이어를 갈던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날 때 사망률은 11%입니다. 근데 갓길에 세워뒀던 차거나 갓길로 달리던 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로 올라갑니다. 40%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싸게 하는 그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를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이 탔던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세웠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독일 분이신데 학생들을 막 화난 사람처럼 쫓아갖고 거기 마침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언덕으로 내려올라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언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그 의도는 알았죠. 그때도.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무 그렇게까지 야단이냐.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름 같은 때 자동차 타고 이제 갈 때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돗자리를 깔고 갓길에서 자동차 그늘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노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까지 봤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갓길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큰 사고로 자꾸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휴라든지 이럴 때마다. 갓길이 무서운 거예요. 자, 다윗의 길을 걷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갓길로 들어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하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래갖고
남왕국 유다에도 북왕국처럼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만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며느리, 여사바사 왕의 며느리죠. 아합의 딸인 이 여자가 나중에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2살배기 어린 아이 빼놓고 다 죽여서 진멸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갓길 사고라는 겁니다. 갓길 참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다가 갓길에 접어든 이에는 다윗 왕 자신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밧세바 우리아 패턴. 그러면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아내 사라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내 사라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더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먼저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먼저 보고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아내 사라를 대응하고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더 먼저 보고 더 먼저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이 앞에 있지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붙은 상태에서 육체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이 믿음을 다윗은 생활 속에서 생활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존재 이유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생활화가 우리같이 모자라는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전이 있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뭡니까? 어떤 것이 오감에 의해서 포착되더라도 그것보다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꽉 붙잡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오감으로 포착된 것들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벗어나 갓길로 접어들었다가 갓길 참사를 당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 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의 목욕 장면이 훅 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되셔야 될 다윗의 마음의 1등 자리로부터 훅 밀려나십니다. 그렇게 밀려났으면 얼른 내가 지금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1등 자리를 내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성막, 그땐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서 저 목욕하는 여인이 내 마음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태는 상번제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갓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갓길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뭡니까? 마음에 처음으로 붙잡게 되는데 권력까지 있으니까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처음으로 붙잡게 됐더라도 에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 하고 말 텐데 권력이 있으니까 추진해 나갑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게 패턴이라는 게 패턴. 인간의 마음속에 오감으로 눈이든지 귀든지 하여간 오감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갓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갓길로 빠져나가게 돼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첫 번째로 마음에 훅 들어온 것에 반응하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불행과 참사가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예 갓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갓길이 도로인 줄 알고. 근데 선민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여호사밧도 갓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길답게 걸은 다윗의 시절은 어떤 거였냐? 보세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 때문에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심히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 이때 골리앗이 심히 무서워 보이지만 골리앗이 마음의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딱 막아버리고 그 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있는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선민의 아버지이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또 심히 증오스러운 원수 사울을 보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고 칼로 찔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주변의 신하들이 추종자들이 죽이라고 권고하고 눈치를 줄 때 이때도 심히 증오스러운 원수 사울보다 기름 부어 당신이 이루고 싶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십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입니다. 그리고 심히 자괴감이 들게 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때도 그 압살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심히 모욕적인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당해서도 그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을 걷다가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1등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1등 자리로 차지하고 들어온 밧세바에 반응하던 다윗과 똑같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 갓길로 접어들었지만 여호사밧 왕이 다른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왜 여호사밧 왕이 그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다윗의 길로부터 벗어나 갓길을 걸어가게 됐느냐?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아람을 치러 가자고 요청을 할 때 쾌히 승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사밧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된 뒤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늘 부담으로 과제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에게 다른 왕들과 다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제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분열 왕국 이후에 제4대 왕인데 그 앞선 왕들 중에 그 누구도
남북 왕국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왕들, 앞선 왕들과 다르게 이 나라, 이 선민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 왕국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그러한 깨달음에서 바로 정략 결혼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략 결혼에 근거해서 남북 왕국이 합쳐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아방에게도 자기가 느끼는 깨달음을 공유하고 쉐어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함께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아람을 쳐서 그곳에 수비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과 나의 백성이 다름이 없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우리는 한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일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1등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다윗의 길을 벗어나는 다윗 당사자가 다윗의 길을 벗어났던 것은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훅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재료들의 하나님을 제껴놓고 반응하면서 그것을 1등 자리로 마음에 모셔놓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고 또 골리앗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증오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 압살롬처럼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시므이처럼 그러니까 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여인의 경우에서 다윗이 훅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에게 그 1등 자리를 머물러 있지 못하시도록 마음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채워버립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의 경우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해 반응하면서 갓길로 나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철학적으로 왕으로서 사고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패턴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도 갓길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정당성 패턴이라는 거예요.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 다윗 왕이 갓길로 나간 거니까 그 다윗 왕이 갓길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의 길에서부터 갓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에서 갓길로 나간 것은 여호사밧 정당성 패턴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갓길로 나가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당성 패턴을 따른 갓길에 접어드는 그런 사례가 어떤 걸까요? 나라사랑. 나라사랑은 정당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나라가 마음에 먼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할 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거나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보다 먼저 마음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도 하고 나라도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 사랑이라는 것, 애국 애족이라는 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주부로서 가족을 사랑한다. 이건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다윗의 길을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붙들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길인데 하나님보다 정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먼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는 갓길.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갓길 참사라는 겁니다. 갓길 참사. 우리는 믿음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갓길 주행이나 갓길에 머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이 밧세바 우리아 패턴 때처럼 훅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마음에 1등 자리를 차지하고 내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것이며, 이렇게 순간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정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마음의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십자가 생활을 통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1등 자리를 유지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1등 자리만 유지해 드리면, 밧세바 아니라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결혼도 사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어뜨리기가 아까운 인생 판이 되고 나라의 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갓길로 접어드는 내가 끊임없이 죽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밧세바 우리아 패턴과 여호사밧 정당성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1등 자리를 노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